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이 오후 예배 기간에 한번 다는 나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특별히 또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묶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볼 때 좀 매치되는, 좀 일치하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3927, 그래서 66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가 특이하게도 너무나 일치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장에서 39장까지가 첫 번째 어떤 부분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에 대한 얘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시리즈로 엮어서 이사야서가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1장부터 3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당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희망의 약속으로 이 이사야서가 전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과 구약 성경의 39권의 내용이 그 주제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의 이 주제는 뭡니까? 그런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을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찢길 대로 찢기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그 어떤 징계를 당하고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후반부의 메시지는 잘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 놓인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과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고요, 머지않아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이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 가슴 아픈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다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것은 7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는 당해야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받아들일 때요, 성경은 과거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나 어떤 신화나 어떤 하나의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세우고 계획할 목표만 이루는 것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요.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미신화된 말처럼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는 그 말씀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할 때에 그가 듣고 씻을 때에 나음을 얻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행할 때에 그가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18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여기까지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란 말이요, 법리로 다투자, 변호하고 또 재판장에서 범죄 유무를 따지고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이런 재판에 관련된 변호와 논쟁을 담고 있는 의미가 변론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변론하자는 거예요. 따져 묻자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거룩하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거룩하신 분, 거룩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거룩입니다. 구별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심판주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따져보자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동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할 수 어떤 검보다도 외래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보게 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와 내 마음에 숨은 생각과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 이런 모든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드러나게 되죠. 내가 죄인으로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건,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과정들을 거친 거겠죠.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이고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줄로 알고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사도 바울처럼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회복해 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엄중하고 그 단호하고 불의와 타협함이 없는 그 분명한 법정으로 부르시는데, 그 법정의 실체가 1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법정은요, 우리의 죄의 유무를 따져서 죄의 형량을 결정하고 우리를 징벌하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법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은혜의 법정으로 부르신 다음에 선택하게 하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다음에 마지막에 20절에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로 선택하게 하세요.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복음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고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법정으로 우리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망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행위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행하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들을 사람의 일로 망하게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그분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한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은혜의 법정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 삶에 체험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함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막연하게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 은혜로 풍성하기 원하고, 주님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냥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성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이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범죄로 더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아요. 그 은혜의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칼에 삼켜지는 극심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의 통로이고 나는 사랑의 통로이고 그분의 은혜의 통로이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건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절박함이 있었더라고요. 1904년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웨일즈는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잉글랜드에게 지파빌트로 짓밟히고 다 빼앗겨서 그 웨일즈 땅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술집이 난무했고요, 남자들은 직업이 없었고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술주정뱅이들이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움이 짧았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어린 탕광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들을, 성령의 역사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반 로버츠, 이 광부였고 배움이 짧았던 이 사람이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 웨일즈 땅에도 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낮에는 광부로 일하고 밤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근대교회 역사가 기록하기를요, 1904년도에 웨일즈 땅에 이반 로버츠와 그와 함께 했던 기도운동 모임을 통해서 놀랍고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일어나죠. 술집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요.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으로 시작으로 해서요, 1905년도 또 1907년도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 또 인도의 부흥, 그다음에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구했던 사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 1907년도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들었으나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로 내 삶에서 고백되고, 그리고 내가 그 진리 위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한데, 그 모든 시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이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여러분,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님, 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요,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 듣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그와 비슷한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고백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전에 살지 못했고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것의 열매라면 오늘 내가 다시 고백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법정에 부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은혜의 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 열리게 하옵소서. 치유가, 회복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정에서 구원의 소망을 얻고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